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하늘에 기록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로 새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새겨졌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지옥에 쓰여져야 했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세요. 근데 저는 의외로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놀라셨죠? 아무도 놀라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합니다. 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단점이 많지? 막 스스로를 찔러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동역자가 이런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냐? 너 자신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데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뼈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내 정체성 내가 형성해 가거나 세상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로 사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죠?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사, 직원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해주는 누군가로 사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되었으니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부모라는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우리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는 관심도 안 가가 되어버렸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정체성을 모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안 일어나는 이 자식들을 깨우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자식들 잘 들으세요. 일어날 때 빠딱빠딱 잘 일어나세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회사 생활하고, 퇴근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많은 걸 또 시켜요. 또 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일들도 가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기록된. 이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엔 여러분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여러분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별 볼품없는 물건처럼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너희의 이름을 내 손에 새기기 위해 받은 상처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볼품없다, 가치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 무료하다, 내 삶이 무료하다, 가치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에,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볼품없다 느끼는 그 이름을 아로 새기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너를 어찌 떠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죠?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구원과 기쁨의 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껏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놀라운 하늘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호연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거야. 바닥 닦는 거야. 그냥 교회 청소하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에?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 대단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 삶이 좀 성공하고, 좀 사업이 좀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좀 성공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일 수 있겠죠. 근데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준에 못 도달해도 그러면 도달한다면 그건 믿음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이 일 왜 해야 돼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변함없는 정체성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상급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주어지면 좀 주식이 좀 올라가고 좀 부동산도 좀 잘 되고 저도 좀 부동산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그 손에 못 박힌 그 손에 새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가정 가운데 부르심 따라 살아가줘서 고맙다. 엄마로서 살아가줘서 고맙다. 아빠로서 살아가줘서 고맙다. 성도로서 살아가줘서 고맙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그 믿음의 경주는 너무나도 지칠 수밖에 없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인내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로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로새기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십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부르심은 일상적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 아이의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구나. 저는 그냥 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답니다. 몇 시간 만나는 게 다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예수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만 참 복되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참 멋지다는 사실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부모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예수님 위해 살아가야겠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가치다.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